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로 우리를 채우셔서 성부, 성자, 성령 영원 무궁토록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가 또다. 밤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이월 빛나게 살므로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겸손히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교제의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며 주님의 길을 벗어나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으로 일으키셔서 신실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시라. 지난 날과 장래일을 모두 주관하시네.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온 하늘이 찬양하며 천사들도 찬양하네 만국 백성 경배하네 우리의 왕 하나님께 모든 입술 열어 찬양 목소리를 합하여 영원토록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찬미 노래하며 끊임없이 찬양하리 존귀 영광 주의 권세 영원하신 승리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21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8쪽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삼위일체 주일을 계속해서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의 예배도 바른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을 가지면 다 된 줄 알기가 쉽습니다. 신앙만 가지면 구원도 받고, 신앙만 가지면 직분도 받고, 신앙만 가지면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참된 신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들도 신앙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 지식에 근거해서 그렇게 예배를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심으로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더 진실되게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더 온전해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런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에서도 자라가고 지식에서도 자라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요즘에는 다 내비게이션이 있죠. 근데 만약 내비게이션이 가다가 저기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 인공위성의 신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가는 길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옛날에 들었던 말씀, 그것으로 나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분명히 그의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듣고 또 배우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직접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본질, 이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학은 일찍부터 우리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전통적인 그런 교리가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여기서부터 대답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속에 세 위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서로 다 각각 다르거든요.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삼신론 이단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일신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시는데 그 세 위격이 서로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다르고 성령과 성부가 다른 것입니다. 이 세 위격이 완전히 구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구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 세 위격이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세 위격의 영광이 동등하시고, 그의 권능이 동등하시고, 그의 영원성이 동등하시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아주 중요한 요점인 것입니다. 흔히 성부를 가리켜서 제1위격이라, 성자를 가리켜서 제2위격이라, 성령을 가리켜서 제3위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들 사이에 높낮이가 있다는 뜻인가? 1등이 아버지시고 2등이 예수님이시고 3등이 성령이시라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을 구별하여 부르는 호칭일 뿐이지 그들 사이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십니다. 순서도 없으십니다. 모두가 다 동등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격도 다른 위격에 종속되지 않으십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종속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의 독립적인 위격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독립적이고 또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만은 서로를 존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함께 일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삼위일체의 요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어른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흔히들 설명을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여기 목사님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게 교회에서는 똑같은 사람인데 목사님이라고 부른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다. 근데 집에 가면은 아버지야, 아버지. 그런데 동네에 가면은 아저씨야, 아저씨.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목사님이시고 동네에서는 아저씨고 그리고 집에서는 아버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은 각각 그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호칭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또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일하시는 그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영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그분은 다 한 분이셔. 이렇게 설명하면 정말 이해가 잘 되죠. 얼마나 이해가 잘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들 많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정확히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왜 이것이 이단이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로 여기에 목사님으로 있는 동안에는 집에 아버지는 안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집에 아버지로 있는 동안에는 동네 아저씨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아들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그 위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또 말씀이 선포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따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것은 양태론적 이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삼위일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십계명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십계명의 제2계명이죠. 우리가 흔히 우상 숭배, 그는 다른 어떤 집단들이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신을 섬기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실 2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물론 우상 숭배지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1계명과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2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위한 삼위일체론, 삼위일체의 그 어떤 위격이 그것을 가시적인 것이나 또는 영상적인 대표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위일체의 그림도 금지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안드레이 루블로프라고 하는 14세기의 러시아의 성인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묘사한 그런 작품인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는 이런 그림과 또는 동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교회당 안에다가 설치해 두었습니다. 뭐 요즘에도 성당에 가면은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앞에 촛불도 켜져 있고 합니다만은, 이 당시의 성도들은요, 글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성경의 내용들을 기억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동상이나 그림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경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이것들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에서 이런 그림들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느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형상을 만드는데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자 주변에다가 형상, 동상, 그림 이런 것들을 놓아두는 것을, 그거는 개인적인 기호다, 기질이고 뭐 취향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 방에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형상을 모습을 걸어둡니다. 그리고서는 기도할 때에 그것을 봄으로써 그리스도께로 향한 우리의 생각들을 집중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것들이 뭐를 해를 줍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그것에 도움을 받는다면은 뭐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명령에는 특별한 강조가 붙어 있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주 엄한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른 그림이나 동상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영적인 복락과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9절 말씀에도 우상을 만드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위험성이 무엇일까? 첫째로는 형상은, 영어로 말하면 아이콘이라고 하죠. 이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 땅에 있는 것들, 사람이나 동물이나 새나 곤충들, 바다에 있는 것들, 물고기나 바다 포유동물이나 갑각류 같은 것들은 창조주와 같은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의 참모습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나타나실 때는 언제나 그의 영광은 더럽혀지고 그의 진리는 거짓에 의해 손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든지 고안하면 그 자체가 불경스러운 것이다. 이 손상으로 인해 그의 위험의 불순물이 섞이고 그의 모습은 참 그 자신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거지.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흠 없는 분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요점은 더 깊은 데 있습니다. 그림이나 형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필연적으로,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그의 인성적인 본질과 신적 성품의 대부분을 가리게 된다는 데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황소의 이미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으로 그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이 모습은 분명히 그를 존경하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징이 사실은 그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그의 의, 그의 선하심, 그의 행동에 대한 모든 생각이 황소로 보이는 그 조각에 모두 포함될 수가 있을까요?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론의 형상은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비애를 그린 작품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성의 본질, 십자가 위에서의 그의 승리도 있는데, 그리고 또한 그가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의 왕권도 그 위에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통치권들, 이런 것들이 다 숨겨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런 약함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의 신성의 능력은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의 고통은 묘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그가 가졌던 그의 기쁨, 그의 능력을 우리 눈이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위험이고요. 두 번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생각을 날라다 줌으로써 우리를 그릇되게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그 부적절함이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오해하게 합니다. 그의 성품과 뜻에 대한 모든 종류의 오류들을 우리 마음에 심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황소 모양으로 만들므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광적으로 방종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구나, 이런 분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또 아론이 하는 말이 오늘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러고 만들었어요. 그것이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수치스러운 난교 파티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그 만든 우상과 그 만든 형상, 이런 것이 거짓 생각을 날라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의 육체적인 순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러면 그의 이 고난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부추겨 가지고 그것이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육체적인 고통의 영적인 가치에다가 섬뜩한 느낌을 더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에 대한 위험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조각이나 그림 같은 작품에서 삼위일체의 본 모습을 모두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또한 그런 예술 작품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참되신 진리 이외에 다른 어떤 느낌과 사실들을 더해서 우리에게 전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신이라든지 거기에 무슨 신성이 있다든지 그러면서 그것을 숭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작품의 한계를 인정하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창작한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가졌던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신앙인의 믿음의 고백을 작품으로 남기는 일까지 우리가 금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런 신앙인의 고백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가 가졌던 신앙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만들었던 우리들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참되신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삼위일체 주일에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예배하고 올바르게 섬기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찍이 계획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때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 얻게 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이 그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이 분명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더욱 배워가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마다 각 처소에서 생활하다가 주님의 전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은 어김없이 창조 질서대로 움직이고 온 정성을 다해 일하며 그 아름다움을 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때로는 역행하며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당연한 결과라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조 질서를 훼손한 인간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진실로 성실한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배우며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웃사랑은 주변 사람, 세상 사람, 나아가 자연에 대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수개월 전 러시아의 침공에서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그 참상이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며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거나 다친 사람들과 전쟁의 참상을 체험하는 아이들에게 찾아오셔서 극복의 힘과 사랑의 힘을 더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분단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를 받던 나라가 분단된 어처구니 없는 역사, 분단과 그 이데올로기로 인해 받아온 국민과 민족의 고통과 갈등,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의 위협 등을 안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그 평화를 기반으로 통일이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만 그 일이 가능함을 고백하오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굽어 살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위기들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대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책임자들에게 신중함과 명철함 그리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정신적 고통에 처해 있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안을 받음으로써 그 힘으로 여러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안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교회 예배에 직접 참석하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상황 이전처럼 활력을 찾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 성가대, 독고나눔 봉사대 등 교회 각부 및 분야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교인들을 위해 늘 애쓰시는 교육자들에게도 힘을 더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인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시어 교인들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과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시여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한없는 주님의 자비를 인하여 우리 구주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사 우리를 살게 하시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시여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끄시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이제와 영원까지 주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위일체 주일 성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니 이 세계가 생겨났습니다. 성령으로 혼돈에서 질서를 낳으시며 피조물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에도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의 책망으로 우리를 바로잡으시며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다시 맞아 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에 가득한 주 영광 높은 곳에 호산나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어미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셔서 모든 사람을 돌보시고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상처를 치료하시고 신앙을 양육하시며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온전히 자기 몸을 희생으로 드리셨습니다. 보통 사람을 감화시키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피조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합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여러분의 떡의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하신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잔의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식탁에서 우리를 먹이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로써 주님의 자녀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주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주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상반기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6월 19일 다음 주일에 1시 반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소그룹 모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청년 이상 모든 교인이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예배 후에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 모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1인당 1만 원 이내 실비까지 지원이 되니까 여러분 함께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동안 매일 아침 발송되었던 묵상 영상 함께 가는 길과 또
매일 기도문이 이제 발송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모두 정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또 우리 예배도 다 나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운한 소식입니다. 우리 교직원 가운데 관리 집사님 김호수 집사님께서 이제 관리 집사님의 직을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일부 예배 못 나오시나요? 네네. 네. 또한 우리 교회 학교 소식입니다. 어린이 영어 교실 매주 주일마다 있고요. 또 영어 아트 타임은 또 매주 토요일마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3050 부모교실 신앙훈련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이 어린이 영어 교실에도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우리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김호수 집사님,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관리 집사님으로 아주 충성스럽게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사드릴 때 여러분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추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오늘은 주님의 평화가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사랑의 주여, 사랑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평안히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